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들,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풍요로움 가운데에 어떤 풍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죠. 또 어떠한 때에는 잘 되어질 때,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나오셨던 날들을 가만히 뒤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에 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에 그 나라에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에 가뭄이 오게 되어지죠. 근데 이 가뭄이요 굉장히 심해요. 오죽하면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데리고 물을 찾아 나서야 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뭄이죠. 그러한 가뭄의 때에 엘리야와 또 사르밧 과부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또 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3년 6개월 후에 비가 오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처럼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 비를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을까? 왜 비가 오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삶을 힘들게 하셨을까? 왜 어려움 가운데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뭄이라는 매로 쳐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서 결혼을 하면 좋은데 시돈이라는 지방에 있는 여인하고 시돈이라는 나라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가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들어올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만들어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마치 국교와 같이 여겨지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일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하는 길에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지요. 한 여인이 들어왔을 뿐인데 온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 나 말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시긴 하죠.
너가 모르게 숨겨놓은 7,000명이 있어. 라는 말씀을 주셔요. 뭐, 한 명보다는 7,000명이 훨씬 나아요. 뭐, 7,000명이라고 적은 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로 바라봤을 때 7,000명이 과연 많은 수인가? 결코 많은 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요,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이세벨 한 사람 때문에 왕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온 국민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겠으며 또 교회에 앞서서 제가 나아가겠습니까? 늘 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 자,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뭄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세요? 참 다사다난하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살만할 것 같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생겨나요. 제가 요즘에 일부러 정치 쪽으로는 신경을 안 써요. 소식을 잘 안 접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제 복잡하니까. 근데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자꾸 들려오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죠.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안보적인 면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머리를 좀 이발을 하고 왔는데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 분들이 막 뭐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개미하고 파리가 많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같으세요? 나라가 망할 징조래요. 이게. 나라가 흉흉하려면 개미하고 파리가 많대요. 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돌이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신 나라잖아요. 어제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대회 50주년 그 대회가 있었더라고요, 어제. 그때 부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모습을 바라보면 이 아합의 때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뭐 꼭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앞에 나아가서 절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 아니어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도 새벽마다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세톱교회, 우리 수가 얼마나 많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나라가 정말로 거룩한 나라,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큰 포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지금 나 살기도 바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도 바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일도 바빠. 하지만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개인이 있듯이 우리는 늘 나라를 위하여서 거룩한 나라, 부흥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죠. 이 두 사람은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연약한 사람들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엘리야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경에서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소개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지파의 누구의 아들이 뭐 사울만 보더라도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어떤 표현이 없어요. 뭐 누구의 지파, 누구의 아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다만 그를 향하여서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디셉 사람이라. 여러분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근데요, 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이 디셉이라는 동네가 어딘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그만큼 촌동네라서. 뭐 조금 규모가 있고 조금 유명한 게 있고 그러면요, 그래도 찾아가서 알게 되어지겠죠. 뭐 거슬러 올라가면 찾지 않겠어요. 근데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 지금까지도 어딘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동네에서 있었던 무명의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부르셔서 왕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왕 앞에 서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또 그 비를 오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바 되어지는 어떠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7장 말씀에 와서도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가 끼쳐지는 어떤 그러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처럼 무명이요, 능력이 없는 어떠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무명의 엘리야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핍박하니까 없겠죠. 그들을 잡아 죽이니까 없겠죠. 왜 선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왜 숨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이 주는 너무나도 큰 핍박과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 가운데에 다들 숨어지고 사라지는 어떤 그러한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한 엘리야를 통하여서 유명하게 사용하셨고 능력자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이 과부죠. 물론 오늘날은 상관이 없어요. 뭐 오늘날이야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거니까 별 상관없지만 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연약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 또 가난했죠. 가진 것이 없었어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것밖에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때의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임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있었어요.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일가 친척들이 살게 되어지는 어떠한 형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도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이 따르기에 쉬운 말씀이었습니까? 어려운 말씀이셨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가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 게 없겠어요? 지금 당장 살아가는 가운데에 생명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물질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비전의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순종함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자에게는 복을 내려 주시겠노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요.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늘 이 순종의 삶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셔서 이 순종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해요. 세상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한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힘입으시고 또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이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참으로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토지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혔어요. 이따 광고 시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제 직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2일 날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큰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큰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분주하고요. 손도 많이 분주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속에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에 과연 내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이 일이 우리 세터교회의 가나안의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함께 기도해 주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합 앞에 섰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아합을 피하여 갑니다. 아합을 피하여 가는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난처죠.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그릿 시내가로 옮기셨어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곳, 마찬가지로 지금도 정확하게는 어딘지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와디 켈트라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와디 켈트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요, 진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 같아요. 협곡이 쫙 이어져 있는데요. 정말 숨기에 딱 좋은 곳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시는 어떠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말랐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라 말하십니까? 시돈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시더라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는 비록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어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가난하고 또 이 여인과 같이 과부가 되어야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내게 있어야 할 그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그것이 물질이 되어졌든지 건강이 되어졌든지 또 생명이 되어졌든지 또 자녀의 것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랍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1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시느냐? 심고 거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명을 심었듯이 또 이 여인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심었듯이 심는 자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 하나님. 또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풍성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심는 일에 너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심고 내 물질을 심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꼭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 사랑에 또 정성에 그 마음을 꼭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장 기쁘게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거룩한 나라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약한 자라도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